사람들은 인생을 살다가 거친 풍랑을 만나거나 감당할 수 없는 힘겨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이면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커튼을 짙게 쳐버리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렇게 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냥 공간을 차단한 것뿐만 아니라 소통의 문까지도 잠궈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연락해오는 여러분 그 전화 벨 소리가 오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기도 하고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누군가 가볍게 나에게 인사를 전한 그 안부 말 한마디가 오히려 나를 치조하는 목소리처럼 나를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내 실패가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여태까지 감추었던 나의 초라한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드러날까봐 조심스러워서 오늘 우리는 점점 문을 잠그고 또 오늘 사람들을 피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것은 결국은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쌓인 사람들, 여러분 외로움이 쌓인 사람들은 그래서 누군가와 소통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가장 사랑한다고 말했던 아내에게조차도 남편에게조차도 혹은 자녀에게조차도 오늘 우리의 속마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금껏 신앙생활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여러분 그들은 지금 그들이 있는 그 곳에 문을 걸어 잠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자기들을 위협하고 있는 그 로마의 군사들, 그 위협들, 그 폭력 때문에 여러분 문을 걸어 잠근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들이 버리고 도망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또 누구를 만날 때 누구와 이야기하고 누구와 함께 있을 때에 그 수치스러운 모습이 드러날까 봐 그들은 자기의 모습을 숨기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실패한 나, 비겁한 나, 그리고 초라한 나를 대면할 용기가 없어서 지금 문 뒤에 숨어 버린 것입니다. 이 안에 있으면 여러분 누구도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근 것이고 이 안에 있으면 누구도 내 실패와 수치를 알아채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문을 걸어 잠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닫힌 문 안에 오늘 우리가 있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가 문을 걸어 잠그는 그 순간부터 오늘 우리는 더 깊은 절망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고 외로움만 남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 보십시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였어요. 벌벌 떨며 문을 잠그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두려울 때 도망치고 위기에 처하면 집안의 문을 닫고 심지어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오늘 우리도 살면서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오늘 우리의 생각과 오늘 우리의 판단과
때로는 오늘 우리의 경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오늘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망친다고 해서 여러분 평안이 찾아왔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음의 문을 걸어 잠고 집안의 문을 걸어 잠고 짙은 커튼을 치고 홀로 그 집안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습니까?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포기하고 낙심하여 주저앉는다고 해서 결코 상황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닫힌 그 방 안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두려움으로 인해서 혹은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문을 굳게 걸어 잠고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실패라고 여기는 것 때문에 좌절 때문에 뒷걸음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지 혹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거친 인생 가운데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오늘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대신에 나의 환경과 나의 얕은 지혜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문을 잠근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을 보면 마리아가 제자들을 찾아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똑똑한 것 같고 지금처럼 많이 배운 것 같고 많이 경험한 것 같고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지금 원하는 것만 바라보기 쉽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의 일입니다. 풍랑이 일어 배가 미항이라고 하는 작은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금 이번 항해가 매우 위태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을 나기 위해 다른 곳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더라도 지금 미항에 머무르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장과 선조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의 경험상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이 작은 미항보다는 바로 베닉스로 가는 것이 낫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마침 그때에 남풍이 불고 그때에 순하게 바람이 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이 순풍을 만났을 때에 베릭스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에 여러분 불어오는 남풍 때문에 순탄한 어떤 일 때문에 조건이 좋고 때를 잘 맞는 것 같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일을 선택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곳, 여러분 마치 오늘 우리가 그곳에 가면 행복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원칙도 질서도 없이 오늘 우리가 그것을 쫓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말처럼 여러분 얼마 항해하지 않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라굴로 인생의 강풍이 찾아와서 인생이 파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순탄하다고 여러분 환경이 편안하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13장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는 때를 오늘 우리가 보십시오. 롯은 눈을 들어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땅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는 마치 물된 동산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과 같이 정말 아름다운 땅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평강을 주는 땅이 아니라 죄악의 도성이었고 불의 심판을 받을 곳이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롯이 떠난 이후에 여러분, 황량하고 버려진 그 땅에 남은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미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물이 넉넉한 땅, 목축을 하기 좋은 땅, 거주하기 좋은 땅은 이미 롯이 차지해버렸습니다. 이미 그곳에서는 여러분, 원주민들이 좋은 땅을 다 차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남은 땅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저 거친 광야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 서, 남, 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러분, 여기서 바라보다라는 것은 그냥 지평 아래를 바라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평 아래에 있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는 눈을 들어 너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약속에 근거하여 그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은 환경이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평안은 거짓 환경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참된 평안은 바로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날 때 주어집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문을 굳게 닫고 숨어있는 그 제자들 한가운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건넨 한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기 전까지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다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뿔뿔이 도망치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모여서 지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그들은 믿지 않았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도망쳤느냐고, 왜 나를 버렸느냐고, 왜 나를 피했느냐고, 왜 나를 배신했고, 왜 나를 버렸느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다.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본문은 두려움에 쌓인 그 제자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어떠한 경우에도 쫓아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허물과 죄악 가운데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찾아오셨고, 이처럼 두려움 가운데에 떨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실 때 여러분, 두려움의 조건이 변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전히 문 밖에는 유대인들이 시퍼렇게 여러분 그들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로마의 군인들의 그 창과 칼의 두려움 속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의 조건은 한 가지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평강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 하더라도 당장 내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문제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통장의 잔고도 질병의 고통도 꼬여버린 인간관계도 지금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주사, 오늘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사,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 우리의 부르심을 볼 수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정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초라하고 나약한 나이지만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힘과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을 보십시오. 엘리사와 사안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 도단성을 겹겹이 쌓았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을 치려고 군사를 몰고 가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군사력이 약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붙잡지 않고서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아람 왕이 이제 그 엘리사가 있는 도담성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난 사환이 그 성읍에 둘러싼 아람의 군대를 바라보고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젠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며 사시나무 떨듯이 여러분 선지자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사안의 눈앞에 여러분 펼쳐진 환경은 조금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이 도단을 둘러싼 아람의 군대들은 여러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겨누고 있는 창칼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슴을 떨리게 할 만큼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러자 아람의 군대보다 훨씬 거대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 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삶에 포위하고 있는 문제들만 여러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인생에 둘러싸인 아람의 군대와 같은 그 두려움이 오늘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움에 짓눌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눈을 열어 우리를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데스 바나의 10명의 정탐꾼을 보십시오. 그들이 본 것은, 그 땅에서 바라본 것은, 그 땅에서 경험한 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팩트예요. 실제로 그들은 그 성읍의 강함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 성읍이 튼튼하고 강한지 그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네피림의 후손이었고 거대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보았어요. 아마도 그들의 고백처럼 그들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패한 진짜 이유, 여러분 그것은 그들의 환경이 강하고 그들의 앞에 놓인 그 거대한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리고와 같은 강력한 성벽이나 내 앞에 무엇인가 막고 있는 장벽이 있습니까? 애굽의 병거들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협하고 쫓아오는 여러분 그런 위협들이 오늘 우리에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두려워하며 도망치지 마십시오. 숨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십시오.
눈을 들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그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강한 아말렉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둘러싼 그 아람의 군대를 물리치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은 상황이 변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평안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오늘 우리의 평안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붙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평강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후에 깊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왜냐하면 지금 두려워 방문을 걸어잠근 사람들에게, 여러분, 두려움 속에 놓인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가장 시급하고 가장 필요한 것, 여러분, 그것은 어떤 물질이 아닙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사라지거나 망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리프팅할 수 있는,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이고 바로 성령의 붙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